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조금 전에 반주를 해준 한 자매가 아이를 안고 반주를 하는데 너무 익숙한 모습, 제 삶에 또 우리 교회에 너무 익숙한 모습이에요. 저희들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작년 한 해만 20명이 신생아가 태어났거든요. 저희 작은 교회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옆에 어떤 애들이 와 있어요. 그게 별로 어색하지 않은 교회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아이들이 저를 너무 좋아하는 줄 알아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저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다 선교사 되고 목사님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다 안 나오더라고요. 엄마 아빠들이 안 내보내요. 별로 목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이틀 동안 다시 복음으로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아주 특별한 제목이에요. 꼭 붙어 있으세요. 이런 제목인데 오늘은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 경외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 나눌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기대감과 환상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일단 깨야지만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설교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 사는 모습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사진을 주시면 여러분들, 이 수련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각각 한 사람에게 장미 한 송이 드립니다. 오늘 제가 오기 전에 아내한테 가서 여보, 내가 이 수련에 가니까 당신이 기도해줘 그러고 왔어요. 그러면서 꽃 한 송이 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배우자에게 오늘 밤에 꽃 한 송이 꼭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진은 누군지 아시겠죠? 그죠? 저와 제 아내입니다. 저희 큰딸이 그려준 그림이에요. 이 녀석이 9살 때 엄마가 쓰러졌는데 지금 20살이 되어서 대학 1학년이 되었어요. 물론 어릴 때부터 이 아이에게 그 미술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1년 반 가르쳤는데 들어가 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감사할 뿐이에요. 그 다음 사진요. 제 안에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제가 코스모스를 이렇게 보여준 것은 구리시에서 하는 코스모스 축제에 아내와 함께 갔기 때문에 표지로 남겨놓은 사진입니다. 제가 결혼생활 23년째인데요. 9년 9개월 동안 건강한 모습의 아내와 함께 살았고요. 말도 하고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생활이 가능한 모습으로 살았고 이제 12년째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으로 아내를 돌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여러분들 무슨 노래인지 다 잘 아시죠? 그렇죠? 압니다. 여러분. 솔베지의 노래라고 노래를 그래서 다음 사진은 이 아이를 낳고 3일 뒤에 지금은 이 아이가 12살이 됐고요. 이 사진은 9살 때 찍은 사진이에요. 아이를 낳고 3일 뒤니까 아이를 돌볼 형편이 되지를 못해서 32개월 동안 작은 집에서 길러줬고 33개월부터 제가 길을 넣었는데 9살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작은 집에 가서 초등학교 다니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 집에서는 3년 길러줬고 저는 6년을 길렀는데 제가 그 말 딱 들었을 때 얼마나 좌절했는지 어릴 때 3년은 평생의 아이의 정서를 좌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 다음 사진은 한 5년쯤 지나면서 쓴 책이 난 당신이 좋아. 아내가 말을 할 수 있을 때 보이스로 제게 9년 9개월 동안 들려줬던 말, 난 당신이 좋아 하는 말이에요. 참 의미가 있는 그런 말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늘 아내에게 여보 당신 뭐 할 거야?
영화 보러 갈래? 아니면 어디 커피 마시러 갈래? 이렇게 물으면 아내가 늘 돌아오는 답은 난 당신이 좋아. 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 다음 사진요. 아내가 쓰러지고 난 뒤에 매주일마다 집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집으로 앰뷸런스를 불러서 태우고 다녔고,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하여튼 교회 행사는 다 같이 다녔습니다. 가장 멀리 앰뷸런스를 불러서 가본 것은 서울에서 무주구청까지 290여 킬로, 그리고 강릉에 있는 속초의 한경직 기념 수양관에 가서 수련할 때 다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인 필요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봉고차를 사고 이동침대를 사서 넣고 석션기를 장착하고 휴대용 산소통, 응급 장비들을 다 넣어서 아내와 함께 이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요. 왠가 하면 아내가 집에만 있으면 환자가 되지만 저와 함께 이동하기 시작하면 사람으로서 관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양평에 있는 한옥 코바코라고 하는 연수원에 가서 수련회 인도하러, 다른 교회 수련회 인도하러 갔는데, 그때 지금 사진이 한여름이라도 이렇게 하고 움직여야만 안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요. 이 사진은 작년 6월 6일 날 저와 아픈 제 아내와 또 주변에 아픈 환자들 한 두서너 명과 친구들 초청해서 조그만 커피숍을 빌려가지고 사실은 찬양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에는 세월호 유가족을 초청해가지고 함께 그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두 번째 책이 바람 불어도 좋아. 하나님이 바람이기도 하고 환란이 바람이기도 한데 없어지지 않고 늘 그 속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중적인 언어예요. 우리는 자꾸 환란이 없어지는 걸 생각하는데 사실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거하시는 것,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 다음요. 이 사진이 아내가 제일 먼저 나간 사진이에요. 제 아내는 이대 특수교육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23년 뒤에 학교를 방문할 때 자기가 장애인이 된 모습으로 학교를 방문했고, 흰옷을 입은 분들은 학교 교수님들이고 자기를 가르쳐줬던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친구들이에요. 정말 개강 예배 때 저희 불러서 설교를 듣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너무 기뻤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우리의 약함, 주님의 능력. 예전에는 약함을 수단으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약함 안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약함 안에. 그것이 제가 깨달은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그 다음 사진요. 이것은 제가 아프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물론 다 우리 성도는 아닙니다. 이 아이는 26살 때 정말 키가 175, 그리고 이 집은 너무너무 부유하고요. 아빠는 돌아가셨는데, 아빠 돌아간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약을 잘못 복용해가지고 그만 약물 중독으로 쓰러진 그 엄마예요. 그리고 딸만 둘 있는데, 그 언니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아이를 가졌고 이번 7월달에 출산을 해요. 참 이 가정을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픔 가운데서 함께 하나도 되도록 이렇게 묶어주신 그런 사람들의 그 다음 사진이요. 여기 있는 아빠는 사실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였고 2년 전에 겨울에 운동하러 나왔다가 34살이었는데 그때 나이가 그냥 의지없다고 자기 자리에 앉았는데 그만 그 길로 하나님 나라 갔어요. 34살 때 아이 하나 낳고. 근데 이 형제는 제가 첫 번째 결혼에도 주례였고 두 번째 결혼도 주례예요. 두 번째 결혼하자마자 딱 1년 뒤에 아이 낳고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 자매가 지금도 저희 교회에 나오면서 이 아이가 이제 많이 컸죠. 그래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 아픔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 사진요. 우리 막내가 한 말이에요. 이 아이가 아빠 우린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가난이 뭐냐 그러니까 돈 없는 거요. 행복이 뭐냐 기쁘고 즐거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아이의 말 들으면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노래는 솔베지의 노래라는 거예요. 이 노래가 1874년도에 노르웨이 작가 그리그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을 했는데 원래 희곡, 페르긴트라고 하는 희곡을 보고 거기에 극을 올릴 때 부른 노래가 이 노래예요. 그럼 이 스토리를 다 알죠. 그죠? 솔베지의 노래는 이 페르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삶에 방황해요. 그래서 원래 좋아했던 여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 여자 이름이 솔베이지인데 이 여자를 좋아했는데 그가 이 여자와 살기 위해서 숲속으로 갔는데 거기서 결혼식에 참여했다가 결혼에 오는 그 신부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부와 다시 살기 시작했어요. 그게 잉그리드라고 하는 또 다른 여자예요. 이 솔베이지는 바로 버림을 받았죠. 그러나 좀 살다 보니까 또 잉그리드가 싫어져 가지고 그 숲속에 마왕의 딸하고 결혼하려고 하니까 이제 도망을 가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기 엄마가 죽고 난 뒤에 이 솔베이지가 모로코도 가고 나중에 미국에 가서 금광을 일으켜서 큰 부자가 되어 돌아오다가 폭풍을 만나서 금광을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와요. 집에 돌아왔는데 그 오두막에 누가 이 사람을 맞이해 주는가 하면 자기가 버렸던 그 여자 솔베이지가 이 남자를 맞이해줘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르는 노래가 지금 나오는 이 노래거든요. 그 여자의 허벅지를 베고 이 남자가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쭉 죽음으로 끝나게 되거든요. 이 노래를 정말 제가 왜 이 강의에 첫 번째 가져왔을까요? 도대체 이 솔베이지가 삶을 다 살고 난 뒤에 그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35세부터 한 40대 조금 넘은 그런 이제 아주 젊은 나이잖아요. 그죠? 네, 정말 젊은 나이예요. 여러분은 늙었다 그래도 아줌마들이 이렇게 애 하나 둘 낳고 나면 자기들을 젊을 때는 밀어도 안 밀렸는데 이쪽으로 밀면 출렁 이쪽으로 밀면 출렁 남편들이 배 만지면서 놀릴 거예요. 여보 이제는 지방질이 다 퍼져가지고 이게 배가 탄력이 없어진 배를 보는 그 참 불쾌감이 남자들 있지요. 그러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한 부부 생활을 생각해봐요. 우리가 40살까지 사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워낙 길게 살기 때문에 90살이 되어도 여러분 함께 살 수가 있어요. 90살. 그러면 한 35세 결혼해도 이게 몇 년이에요? 지루해. 이 생각이 드세요. 목사님 90살까지 이 남자와 이 여자와 행복해요.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주 읽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너무 쉽게 신혼 때의 사랑으로 30대의 사랑으로 인생을 살려고 해요. 근데 저 이제 원래 52이거든요. 제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제 주변에 목사 뵙겠죠. 외도 하고요. 망가진 가정들 무지무지 많습니다. 무지무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생은 정말 긴 여정이에요. 긴 여정이기 때문에 30대의 환희를 가지고
절대 인생을 끝까지 걸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한번 이 노래처럼 방황하는 한 남자가 있고 그 기다리는 한 여자인데 누가 이런 수뇌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쭉 설교 겸 강의 겸 하면서 사실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말씀으로 가져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두 종류의 사랑 안에서 다 살아가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상승적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카리타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카리타스로. 인간을 향한 사랑, 아니면 인간 또는 돈, 황금, 자기 능력, 이런 사랑,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구피기타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랑의 두 종류는 인간에게 항상 있는 거예요. 이 물질을 향한, 피조물을 향한 사랑이 끊어지기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끊어지기도 없고, 사랑의 욕망 이 자체는 인간에게 언제나 내재되어 있는 욕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만족, 기쁨 이런 것을 갖게 되지만, 놀랍게도 피조물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망친다는 것이에요. 행복을 갈망하면서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결혼식이 가장 기쁘다면 여러분의 생활은 결혼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결혼식을 딱 올리고 난 뒤에 결혼의 삶을 살아보니까 결혼의 삶은 매일매일 결혼식이 아니에요. 그죠? 야곱의 비유로 한다면 내가 정말 좋아했던 여자가 라헬이잖아, 야곱이. 그런데 아침에 눈 뜨니까 레아가 옆에 있어. 정말 끔찍한 거 아니에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라헬하고 잠을 자고 있나 봐요. 전혀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정말 우리가 한 몇 년만 살아보면 아니 이미 그런 삶 속에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자신이 생각했던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했던 애가 말을 들을 때는 천사지만 말을 안 듣기 시작하면 최단 시간에 최고조로 부모를 흥분케 하는 것은 애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성질을 남편도 배우자도 아내도 절대 건들지 못해요. 그런데 애들이 그죠? 여러분의 성질을 최단 시간에 최고조로 높이죠. 인간은 다 그런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을 사랑해서는 절대 자족할 수 없어요. 자족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한번 그것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월요일날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월요일날.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아침 10시쯤 교회 갔는데 오후 3시까지 제가 준비하는데 너무 지루한 게, 월요일날 교회 있었잖아요. 설교 준비하니까 제 인생이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도 생각나고 축구를 할까 자전거를 탈까 막 온갖 잡념이 계속 나가지고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종일 설교 준비를 하고 있다. 너무 지루해서 견디기 어렵다. 커피를 마실까 자전거를 탈까 축구를 할까 다 싫다. 여기에 이제 제가 적어놓은 거기에 그랬더니만 어떤 분이 댓글을 딱 달았는데 나 그 마음 잘 알아요 이렇게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누군지 알거든요. 다른 교회 여집사님인데 제가 딱 물었어요. 메시지로 무슨 마음인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리 타고리를 여자가 그리운 거죠.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남편하고 헤어진 지 20몇 년이 지났는데 남자가 그리워서 미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공황장애가 와서 약을 먹지 않으면 그 순간을 못 넘어갑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제가 여자가 그립습니다. 아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여자가 그립습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대화가 끝납니까? 아니요. 제가 재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저도 리스트에 넣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도 리스트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보냈어요. 제가 결혼에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쁜 여자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돈 많은 여자여야 되고요. 세 번째는 절대 아프지 않은 여자여야 됩니다. 이 조건에 들어오십니까? 그러니까 그 조건은 하나도 안 맞지만 나는 보여주지 않은 다른 예쁜 데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발가락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똥 빼요. 거기서 이제 대화는 끝났는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제 스트레스를 아시고 대화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지를 끊었는데 여러분 신령한 목사님께서 그런 음란한 행위를 여러분 남편들이 오늘 밤에 가서 물어봐요. 야, 당신은 저 목사님처럼 저런 성적인 욕구가 찾아오고 막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당신의 행동하는 반응은 뭐요? 한번 물어봐요. 참고로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고백적인 인간들은 절대 사고 잘 안 칩니다. 여러분 고백 안 하는 아주 얌전한 인간들 있죠. 그 인간들을 주의해야 돼요. 남을 늘 가르치려고 하는 인간들 주의해야 돼요. 그 인간들에게 어두운 세상이 너무나 깊어요. 창세기 29장 21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에요.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저 때문에 안 보이시네요. 그죠? 저 옆으로 주세요.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셔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이 야곱이 라헬을 기다리면서 일하는 시간의 길이가 얼마예요? 무려 7년이에요. 여러분이 만난 지금 배우자들이 여러분 사랑한다고 7년 동안 기다렸던 남자예요? 아니에요? 7년 이상 기다린 사람 손 들어봐요. 오, 그 옆에 앉은 자매예요? 좀 같이 붙어 앉아봐요. 7년 동안 너무 기다렸나 왜 이렇게 떨어져 앉아있어요? 그 애새끼가 있군요. 걔가 인생을 또 방해해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요. 한 여자를 생각하면서 현재한테 나중에 묻고 싶어. 이 여자만 생각하면서 7년을 기다렸는지. 비밀로 할까요? 그냥 묻고 말지요. 그죠? 야곱은 레아를 만났을 때 눈이 흐릿하다고 그랬어요. 눈에 총기가 없다 이게. 그런데 라헬을 보니까 너무 예뻤어요. 아름다웠다. 여러분 자매들 모든 남자들은 아내를 고를 때에 외모를 볼까요? 성품을 볼까요? 자신 없으세요? 옆에 물어봐요. 외모를 보는지 성품을 보는지 빨리 물어봐요. 모든 남자들은 100이면 100 전부 다 외모를 봅니다. 외모를. 물론 기준이 달라요.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이 다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야곱이 한 여자를 사랑해서 7년을 일을 했다. 이걸 좋게도 볼 수 있지만 뒤집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아들을 한번 생각해봐요. 또 야곱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은 자기 엄마인데
자기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형의 분노 때문에 그 집을 떠나야 됐어요. 그가 와서 삼촌이 집에서 살고 있는데 삼촌이 20년 동안 그를 무려 10번이나 계약을 바꾸면서까지 아주 악독한 업주를 만난 거죠. 말하자면 굉장히 여러분 2년마다 계약의 조건이 자꾸 바뀌면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2년도 아니에요. 거의 한 7년 내지 8년 안에 10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변덕장이에요. 이 라반은. 그에게 있어서 부모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부모의 사랑부터 떠나서 외지에서 혼자 사는 한 청년을 생각해봐요. 그에게는 사랑에 대한 갈구 이외에 무엇이 남아있을까? 무엇이 남아있을까? 그래서 아마도 야곱의 마음속에 내가 저 여자만 가진다면 인생이 만족할 줄 알았겠죠. 아니면 저 여자만 얻는다면 고대 사회에서 결혼을 할 때 사랑 때문에 합니까? 지위를 얻기 위해서 결혼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결혼할 때 사랑 때문에 했습니까? 지위 때문에 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옛날의 야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 결혼을 수단으로 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IMF 때 경제가 무너지니까 이혼한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이유는 가정은 여러분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 사람이 경제적인 실직을 했다고 경제적으로 실직을 했다고 이혼할 이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혼했어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사랑에 굶주리면 반드시 그것을 채울 수단들을 찾습니다. 그게 야곱에게 있어서는 사랑이에요. 엄마의 사랑을 대신할 또 다른 여자의 사랑을 그가 찾았어요. 근데 레아라고 하는 여자는 참 불행해요. 레아는 보면 누구도 원치 않는 여자였어요. 아마 성경을 잘 번역해보면 창세기 29장 3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의 아직 입원이 안 끝났습니다. 레아는 아무도 원치 않는 여자인데 창세기 29장 3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이게 여러분 레아는 처녀일 때도 별로 주목의 대상이 아니었고 결혼하는 날이도 그랬고 결혼한 이후에도 그래요. 여자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사랑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자 레아는 누구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레아는요 가만히 보면 줄창나게 아이를 많이 낳잖아요. 그죠? 아이를 계속 나와. 계속. 첫째 이름이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이 뭐예요? 뜻 자체가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게 원래 뜻이에요. 얼마나 한 맺혔으면 아들의 이름이 남편의 사랑이야. 여러분 지금 난 아이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옛날 내가 만났던 첫 여자애를 그리워하면서 그리움이라 이러면 지면 안 돼요. 둘째 아이가 나왔어요. 시므온이라. 이 레아가 시므온이라고 지을 때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아셨다. 그렇게 지었어요. 셋째 아이 이름이 누구예요? 레위예요. 그때 남편이 나한테 이제
관심을 가질 것이다. 셋째까지 나왔어요. 그런데도 남편의 관심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람은 여러분 돼지나 염소처럼 한 번에 3마리를 낳거나 10마리를 낳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낳잖아요. 그죠? 막 두 쌍둥이가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연년생으로 나도 막 3년 연속 애 낳고 이거 진짜 힘든 것 아니겠어요? 그런 상상을 해보면요, 이게 적어도 아이 셋 낳다 저희 아내로 본다면 10년 이상 걸릴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넷째 아이를 낳고 나서야 뭐라고 이름을 지어? 유다라고 지었어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레아가 적어도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식으로 자꾸 채우면서 이렇게 낳으면 하나 더 낳으면 셋째를 낳으면 했는데 그 사랑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때 레아가 아하,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사랑받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때에서야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결혼하고 난 뒤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습니까? 남자들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할 일이 있고 직장이 제대로 굴러가고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은 직장에 있어. 직장으로부터 여러분의 건강으로부터 얼마든지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죠. 그죠? 나의 유능함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습니까? 그렇게 일상이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일하다 보면 지루해가지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젊은 엄마들이 제일 지루할 때 일상을 살아갈 때에 그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하는 일은 자녀들을 죽도록 교육시키는 일이에요. 자녀 교육에 몰입해요. 이게 내 사명이야 그냥.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비슷한 아줌마들끼리 모여가지고 계속 자녀 교육한다고 뭐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자녀 교육을 잘 하는지 자기 욕망인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결혼 생활을 그래도 아이를 낳기까지 또 결혼 초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삶에 이 결혼이 어떤 정체성을 또 아니면 어떤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셨는지요. 결혼 전에는 신앙이 정말 뜨거웠는데 결혼 생활을 딱 하자마자 신앙이 곤두박질 치죠. 그죠? 묻지 않아도 우리는 목사님 앞에서 서약을 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신혼여행 가서도 예배 안 드려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든 배우자를 향한 사랑, 자 결혼하고 난 뒤에 배우자에게 여러분 난 당신이 보고 싶어. 막 퇴근할 때쯤은 카톡이 막 날라오면서 여보 당신이 보고 싶어. 막 이렇게 막 카톡 보내는 배우자 있어요. 막 더운 날씨에 사무실에 들어갈 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탁 들고 들어가면서 김양 내가 먹다가 생각나서 이런데 집에 들어올 때는 빈손 그죠? 아무것도 안 들고 와서 집에 들어올 때는 내가 오늘도 성지로 갑니다. 이런 믿음의 성숙한 고백을 하며 들어가는 사람 아니면 오늘 쉬러 갑니다. 여보 들어오자마자 침 말고 여보 나 피곤해 밥 줘. 그러면 아내는 안 피곤합니까? 아내도 억수로 피곤해요. 애하고 여러분 남자들이요 애하고 있잖아요. 하루만 맡겨놔봐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대부분의 남자들은 애하고 2시간은 행복해요. 근데 2시간 뒤가 되면 애하고 텔레비전하고 같이 있어요. 아니면 컴퓨터 게임하고 있거나 하루 종일 애와 함께 있는다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아빠들 중에 애하고 잘 있는 아빠들이 점점 늘어나고 엄마들이 이제 막 성질내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그런 분들 꽤나 많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선택한 배우자로 만족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배우자로 만족하냐고. 만약 만족한다는 말을 한다면 어쩌면 그 사람의 말소리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선택해서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대용품으로서 자기가 생각하는 조건에 지금 완벽한 거예요. 제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결혼 생활을 하면요, 놀랍게도 불만족에 빠질 가능성이 훨씬 없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남자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던 그 여자가 아니에요. 살아보면. 근데 사람들은 그럴 때에 자꾸만 이 남자와 이 여자가, 자녀들이 내 삶에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여기 적어놓은 맨 마지막의 말은 팀 켈러가 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내 남편이 될 수 있기도 하고 내 아내가 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게 팀 켈러가 그 부부별 할 때 가르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 아득하지 않아요? 마치 지금의 결혼 생활이 주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여러분 행복해요? 혹시 영적으로 무뎌진 것은 아닌지. 제가 한 번은 토요일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토요일날 일찍 일어났는데 얘들아 일어나자 그러니까 제 3번으로 넘겨주세요. 우리 아들이 거실로 나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왜 우리 집은 남자들만 일하는 거야? 말이 맞아요. 저하고 나하고 둘만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이놈이 말장난을 아주 잘하는 애거든요. 넋두리를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큰 여자는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고, 적은 말을 보고 큰 여자래요.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고, 사춘기를 지나는 자기 누나를 보면서는 말을 안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못 시키고, 그 다음에 막내는 할 줄 몰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한테, 야,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끼리 도망가서 둘이만 살래?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문지방에 딱 서서 저를 보고 저건 말을 보고, 제가 아내를 작년 12월까지 집에서 감병했거든요. 올해는 어떤 상황이 생겨서 저한테 건강의 문제가 생겨서 아내를 요양원에 이제 맡겼는데요. 그 엄마와 저를 번갈아 보면서 엄마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8년쯤 지날 때라서, 야, 김서야, 아빠가 이 정도 돌보면 이제 처갓집에서 와가지고 내 딸 데려가니까 김서방, 김 목사는 다른 여자 만나서 저울해가지고 목회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세상적인 방법이야. 아빠가 8년 동안 돌봤으면 굉장히 잘 돌봤다고 다 칭찬해.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끼리 도망가서 살자.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다시 저것만 보고 저를 보더니, 아빠의 아내는 엄마고 엄마의 남편은 아빠예요. 죽을 때까지 돌보세요. 아니 13살 먹은 애가, 제가 부부는 죽을 때까지 돌보는 거다 이런 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말이 죽을 때까지 돌보세요 그런데 그 말이 제가 딱 듣는 순간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있잖아요. 야, 새끼야, 네가 인생을 살아봐라. 이게 쉬운가? 네가 인생을 살아봐라 이놈아.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남의 문제일 때는요, 가서 조언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내 문제가 되면요, 아픈 사람 보면요, 조언할 게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서 옆에 써가지고, 이렇게 손만 쓰다듬어 주거나 뭐, 할 말이 없는데요, 뭐. 근데 내가 아프지 않기 때문에, 절대
말을 해요. 전부 다. 오늘 오기 전에 제 학교 선교단 제 친구인 다른 학교 다녔지만 만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책을 썼다고 책을 하나 보냈는데 왔어요. 엄마는 소금 땅에 매일 물을 쏙 붓는다 하는 책인데 최유진이라는 작가예요. 자기 아들이 자폐 아이인데 그 아이를 돌보면서 개명에 적어놓은 글인데 참 문장도 우아하고 너무 아름다워. 제가 읽으면서 줄을 끊는 거는 끊는 다 우는 거예요. 끊고 나와 똑같은 말. 우리가 서로 이전부터 대학생 때부터 알고 있는 그런 친구 사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의 이 깊은 속 깊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참 얼마나 혹독한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40살 때 아내가 쓰러졌거든요. 그리고 아내 나이 35세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참 인생이 혹독하죠. 제가 지금 원래 52이거든요. 52인데 참 긴 시간 동안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 말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는 성경 구절을 읽다가 마음속에서 깊은 탄식이 탁 터지는 거예요. 나 싫은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질병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단어 하나를 바꿨어요. 사람 대신에 질병을 넣고, 여러분 한번 넣어봐요. 단어 대신에 실직을 한번 넣어보고, 또 사람 대신에 여러분 성격 차이 이런 걸 한번 넣어봐요. 요즘 이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도 때문에, 불륜 때문에 이혼하는 것은 7, 8%밖에 되지 않아요. 성적인 일탈 때문에 외도하는 것은 7, 8%밖에 되지 않고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혼하는 것도 17%밖에 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이혼의 이유는 성격 차이입니다. 그 남자 그 여자의 성격이 다르다는 거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나와 다르다는 것도 알았고 내가 데이트할 때 알던 그 사람과도 다르다는 거 아셨죠? 그죠?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살아보면 여러분 데이트할 때는 하나님이 조금만 보여주잖아요. 그죠? 아니 지금도 퇴근하는 남편을 위해서 한복 입고 주인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여자 있어요? 없어요? 화장 다 하고 남편 기다리는 여자 있어요? 없어요? 있나봐요. 남자들 회사 끝나고 자매 바래다 주고 꽃 싸우고 코피 터지도록 하들 막 편지 막 어디서 뺏겨 쓰고 막 그런 거 하더니만 이제는 월드와부터 시작해서 나 참 잘난다. 뭐 왜 건드냐? 왜 건드리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막 애 하나 낳고 둘째 낳아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보야 좀 봐주고 나 내일 직장에 출근한다 인간아 막 그러면서 그죠? 그 옛날에 그 남자가 아니에요. 살아보면 결혼을 기점으로요 우리가 다 능동적으로 살던 삶이 다 수용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은요 가장 큰 특징이 내 마음대로 하던 삶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모든 것이 다 판이 짜여져 있어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혼 생활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원해서 나왔지만 애하고 살아보면은 내가 이걸 왜 원했던가 하는 마음이 막 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애 키우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어른 둘 가지고도 못 살아요. 그런데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짐을 다 빼요. 그래도 이 말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저는요 저기다가 질병을 넣고 울었어요. 하나님 이제 그만 좀 하시죠.
가시죠. 제 아내는 눈도 못 뜨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빳빳하게 굳어 있어서 정말 이렇게 만져줘야 하고 풀어주고 뭐 그래도 풀리지도 않아요.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내와 헤어지는 방법은 아내가 죽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제가 죽거나 그 밖에는 없어요. 어느 날 새벽에 어느 날 밤에 성적인 유혹이 찾아왔어요. 그거 참 고통스럽습니다. 교회 가서 두 손 들고 엄난의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는데 엄난의 귀신이 두 손 들고 기도하니까 더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엄난한 생각이 들거든 빨리 집에 가서 부부관계를 가지세요. 그게 최고 좋아요. 그게 제일 안전빵이에요. 자매들이요. 여기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이 형제는 충동으로 인해서 늘 고통당하는 형제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물어봐요. 여보. 여러분 정말 형제들은 자매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충동에 유혹에 많이 걸려 넘어집니다. 자매들이 잘 모르더라고. 우리 목사님 우리 형제를 너무 경건해가지고 물어봐요. 오늘 밤에 가서 다 물어봐요. 제가 얼마나 기도를 길게 했든지 밤새도록 그러니까 기도한 거예요. 새벽 기도하셨던 권사님하고 권사님 딸이 밖에서 들었는지 그 70이 다 된 권사님이 들으시더니만 저를 딱 껴안고 우리 젊은 목사님 지금까지 이 충동을 참아줘서 고마워요. 그러면서 눈이 그런 저를 위로하는데 참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 남자의 성적인 충동이라는데 목사님 참아줘서 고마워요. 여러분 여자가 매일 해산합니까? 네. 여자가 매일 해산한 그 여기 옆에 앉은 남자들은 매일 해산의 고통을 지금 겪고 있어요. 좀 불쌍히 여겨줘요. 불쌍히. 이게 우리 안에 사랑에 대한 갈망은 항상 마음 깊이 내재되어 있어요. 이거는 누구든지 계속 찾는데 이것이 그렇다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욕구만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아내와 함께 나누지 못할 때 사고 친다니까요. 마음마저도 정죄당할 때에 이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은 자꾸 마음을 나누고 싶은데 남자들은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말해라. 나 바쁘다. 요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내 돈 줄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당신하고 좀 옆에 있고 싶다는 소리인데 이 멍청한 남자들은요 그걸 못 알아들어요. 제 아내가 난 당신이 좋아. 여보 영화를 보러 갈래? 커피를 먹으러 갈래? 그러면 난 당신이 좋아 했던 말의 뜻은요 난 당신하고 함께 있으면 좋아 이 소리인데 저는 그 말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요. 아니 사람이 A, B로 물었으면 A, B로 대답을 해야지 왜 자꾸 애매하게 그렇게 말을 합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 다 그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자가 바보가 됐나. 이게 사람이요. 마음을 받아주지도 잘 못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는 이 말 속에는 너무나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신혼초에 외도하는 인간들은 빨리 포기하는 게 좋아요. 전병욱 씨가 목회라고 하는 교회에 한 부부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왜 나를 찾아왔어요? 당신 교회 목사님 찾아가야지. 그러니까 그 목사를 어떻게 찾아가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빨리 교회를 떠나요. 그 교회도 아닌데 왜 있어요? 그 교회입니까 여러분?
사람만 모이면 교회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딱 조건을 달았어요.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찾아가면 내가 상담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상담 안 합니다. 오지 마세요.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절대 복음적인 삶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제일 쉽게 무너지는 거, 아니 75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이 성적인 관계가 허용된 남자 혹은 여자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게 이게 비극 아니에요? 예? 여러분 75명이 있는데 태국 가면 태국 여자가 필요하고 말레이시아 가면 말레이시아 여자, 그게 인생의 행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진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에 옆에 있는 지금 배우자로 젊어서 택한 이 배우자로 만족하며 사실 수 있겠어요? 만족이 되시는지요? 여러분 깊이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욕망, 그것이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 욕망이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는가? 카리타스를 택하는가? 쿠피리타스를 택하는가? 그런데 모든 우상의 숭배자들은 카리타스를 택하지 않고 쿠피리타스를 택한다. 그게 돈일 수 있고 직장일 수 있고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이 마태복음 19장 5절부터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결혼식에 반지를 나누는 이유는 누구도 나눌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배우자와 함께 여보, 우리는 결코 나눌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부모를 떠나서 사람이 저기는 분명히 남자 같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결혼은 제일 먼저 남자든 여자든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떠난다는 말 속에는 먼저 재정적인 독립이 있습니다. 부부가 버는 것만큼만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또 아무도 끄떡끄떡도 안 합니까? 결혼 전에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한테 탔었지만 결혼 이후에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스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돈 많은 부모님들 중에 돈 가지고 자식들을 조종하는 부모들이 꽤나 많습니다. 애야, 며느리야, 네가 나한테 우리 잘 섬기는 내가 나중에 이거 돈 줄게, 재산 물려줄게, 그런 거 끊으셔야지 여러분 남편이 건강하게 가정 노릇합니다. 그 재정적인 독립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요즘은 맞벌이를 해도 어렵다는 시장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누가 키웁니까? 워킹맘들이 참 많을 텐데 저는 간곡한 부탁. 여러분 아이에게는 엄마나 아빠가 반드시 필요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의해서 양육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훈계가 안 돼요, 훈계가. 엄마, 아빠는 잔소리를 자녀들에게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절대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좋아. 여러분, 맞벌이 하시는 분들, 저는 우리 교회가 되게 가난한 지역에 있고 가난한 성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권면하는 게 이거예요. 결혼을 했으면 자녀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소명이다. 만약 자녀 돌보기 싫으면 결혼하지 마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왠가 하면 결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에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물론 미혼모를 통하여서도 생명을 낳을 수 있어요. 죄보다도 생명이 더 귀한 거 맞아요. 그런데 합법적인 방법은 하나님이 가정을 통하여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가정을 이루는 부부가 된다는 것은 자녀를 양육하겠다는 헌신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 두 사람의 벌이가 시원찮고 그러면 씀씀이를 줄이고 자녀를 양육할 환경이 안 된다, 그러면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돌보고 또 줄이고 해서라도 여러분 재정적으로 독립해요. 그게 부모를 떠난다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독립할 게 있습니다. 정서적인 독립입니다. 자기 자신의 가장 친한 사람이 배우자여야 됩니다. 배우자예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이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내 아내에게 합니까? 저처럼 아까 그런 이야기, 아주 엄난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 그걸 아내한테 누구한테 합니까? 가장 사랑하는 관계, 신뢰의 관계가 되면 내가 내 안에 있는 아주 어두운 이야기도 상대방에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죠. 늘 실수할까 봐서 겁납니까 여러분? 아내들이요, 밥을 해놓고 난 뒤에 숟가락 딸가락 소리 나면 너무 싫어하는 남편 때문에 밥 숟가락 떨 때 막 떨면서 막 이렇게 집안 생활해요. 내 모든 허물이 드러나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신뢰관계가 되면 내 안에 있는 어두운 이야기,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데 아무 관계 없습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결혼이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결혼하면 독립을 하고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여러분. 파란색 글씨, 부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한 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70, 80, 90살이 되었을 때 부부가 정말 하나가 되었어요. 그때 여러분 말 안 해도 지금 당신이 무슨 말을 생각하는지 나 다 알겠어. 그게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은요, 시간이 지나서 뭐라고요? 독립이에요. 무엇을 기점으로? 결혼을 기점으로 독립. 이게 안 지켜지기 때문에 가정이 엉망이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내가 정말 이 배우자와 함께 내 가정을 경제적으로 책임지고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돈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되거나 부모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되면 그 가정은 반드시 불행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은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참 많은 사람들 만나다 보면 부모의 말 듣고, 부모들이 최근에도 그런 형제가 상담을 해왔어요. 저희 교회 가교회 다른 교회 사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장모님이 야, 네 남편 그 신학생인데 돈도 하나 못 벌고 그 뭐한데 사냐, 빨리 이혼해라. 장모가 자기 딸에게, 그래서 딸이 아주 담대하게 다른 여자를 사귀어서 맨날 밤마다 꽃 물고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들어와서 이거 그 남자가 줬다. 어떡하면 좋아요 목사님? 그러면서 저한테 전도사가 찾아와서 울면서, 뭘 어떡하냐, 이혼해야지. 아니 장모가 돈은 타고 그렇게 시킨다는 거. 여러분 평생 한 몸 이룰 수 있겠어요? 평생.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작년 5월달에 우리 큰딸이 정말 오랜만에 아주 기가 막힌 2년 전이네요.
어버이날 감사의 편지를 보냈어요. 사춘기 아이들은 늘 사고치다가 1년에 한두 번 감동을 주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랬죠? 아이가 정말 하트가 엄청나게 큰 그런 편지제들, 엄마 것 따로 제 것 따로 적었는데 글씨도 너무 예쁘게 잘 적었어요. 저한테도 이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위에다가 타이틀을 투 엄빠에게, 저에게 보내는 게 투 엄빠예요. 엄마와 아빠의 반반씩 섞어서 엄빠에게 그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적었어요. 아빠, 우리가 아빠가 외롭게 홀로 지내는 거 너무 고마워요. 아빠가 어려우면서도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돕는 거 너무 자랑스러워. 이렇게 쭉 적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어요.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는 호호하하 웃으면서 살아요. 제가 이 구절 있다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 이게 뭐지? 인간은 뭔데 그때도 웃자고. 제가 뭐 충격을 먹는데 또 하나 감사한 건 이놈이 고통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이놈은 이미 극복했구나.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고통을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고통이 극복이 되면요, 다시 그런 아픔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에서 openness. 우리 남편 사업 말아먹으면 절대 안 돼. 그 사람은요, 말아먹은 그것을 두려워서 발발 떨고 살아가는데 그게 그 사람의 우상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여보 말아먹어도 돼. 우리 말아먹어도 보니까 우리 살더라고.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그 사람은요, 자기 안에 극복을 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한번 어려운 일을 겪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너무 감사했는데 그 다음 구절에 이런 게 있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어요. 아빠, 우리 가족은 무인도에 가서도 함께 호호하하 웃으면서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하기를 요 구절은, 야, 나는 너하고 절대 무인도에 안 간다. 무인도에는 네 남편하고 가라. 나는 여기까지가 끝이다. 너를 시집 빨리 보내는 게 아빠의 목표다. 23살. 설득해서 23세 가라. 내가 뭐 아멘 그랬어요. 그때는. 근데 대학 원래 들어가더니만 아빠 23세 너무 빨라. 왜 자꾸 나를 일찍 보내려고 하는 거야. 20살에는 안 갈 거야. 그런데 야 이년아. 여러분은 결혼하면서 하나님이 결혼의 목적으로 만든 것, 결혼을 만드신 이유가 생명을 낳는 거라는 것이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굉장히 불쾌할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봐요. 생명을. 그러나 저는 결혼할 형제자매들이 예비 교육을 할 때 반드시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의 목적은 거룩함과 생명을 낳는 데 있다. 왜 생명인가 설명을 해볼게요. 인간이 가정을 이루어도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기간은 짧습니다. 대체로 20대 이후에 결혼을 하는데 20대 중반 이후에, 그것도 빠르죠. 40대 초반까지밖에 생명을 낳지 못합니다. 아무리 삶이 뒤쪽이 길어도 90살이 100살이 되고 110살이 돼도 인간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기간은 40세 중반 이전이에요. 40세 넘어가면 전부 다 난산이라고 노산이라고 말을 해요. 왠가 하면 생명을 갖고 생명을 잉태하고 낳아서 기르는 그 기간에 인간이 가장 건강할 때, 그 사람의 생애에 가장 건강할 때가 사실은 애를 키울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때가 그때인데, 이게 여러분 40살 이전에 다 끝나요. 40살 이전에. 하기는 50살이 돼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생명을 낳는 거는 절대 50살 넘어가면 못해요. 왜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만들었을까요? 100살 돼도 애 낳으면 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계속 강조했더니만 이게 먹혀 들어가지고
우린 작년에만 청장년 합하여서 한 230명 원래 출석하는데 작년에만 20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어요. 저는 막 집에 신방 가면 하나 있으면 2 달라고 그러고 둘 있으면 3 달라고 셋 있으면 4 달라고 그냥 내 혼자 기도해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작년에 말고 그 전 2회 전해는 17명 나오고요. 그 전에는 15명 나오고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동네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다시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부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은 결혼을 전으로 독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래야지만 건강한 가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은 다 어기면서도 자꾸 신앙적으로 해보세요.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딱 자리 잡히면요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어려움이 다 있어도 그것을 극복해가는 방법들이 훨씬 수월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75억 인구 중에서 딸랑 1명이에요. 1명. 이제는 더 이상 선택이 없어요. 저도요, 제가 3주 전에 미국에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으니 그때 룻기를 하다가 룻기 1, 2, 3, 4장을 다 설교하고 났더니만 마음속에서 숙소에 들어와서 이렇게 잠을 자려는데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이제 그만 좀 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요? 그러니까 뭘 물어봐. 룻기를 했는데 그죠? 제가 늘 마음속에 10년 동안 늘 그런 마음은 아니었어요. 저는 제 아내가 12년 전에 뇌경색으로 셋째를 낳고 난 뒤에 3일 뒤에 뇌경색 쓰러지고 난 뒤에 그리고 4년이 지난 뒤에 전기 찜질기를 다리에 올려줬는데 찜질기가 불이 나가지고 아내 다리를 다 태웠어요. 그리고 다리를 잃었어요. 그때부터 마음이 방황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인생 다 때려치우자. 싫다. 사실 설교 나온 것도 2년밖에 안 됐어요. 그전에는 8년까지는 설교를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8년 좀 지날 때까지는. 그냥 교회만 있었어요. 근데 화상 입고 다리를 잃고 난 뒤에 마음 깊은 곳에 정죄감이 찾아오니까요. 인생에 줄을 딱 놓고 싶은 거예요. 그때부터 2년 반 동안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가장 괴롭히는 게 다음 장입니다. 유혹의 경계선 위에 서서 저는 너무나 많은 위태한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왔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컨트롤하는 범위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 화상 입고 난 뒤에 이 사람은 뭐하나 딱 그런 마음이 드니까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런 데 와서 설교하고 집에 돌아가면요. 밤에 이 지나가는 길이 전부 다 호텔이에요. 그것만 보여요.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서 마음에 깊은 좌절이 찾아오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스트레스가 찾아오잖아요. 그때 내 안에 이 욕구 누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깊은 용납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 용납의 마음은 항상 제게 있어서는 성적인 유혹으로 달려갔어요. 최근에 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영락교회 담임하셨던 주님의 교회 담임하셨던 임영수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개척교회 목사고 아내가 이렇고 성적인 놈이 저를 너무 괴롭히기 때문에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인간이네요. 인간이네요. 목사님, 내가 결혼할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여기 있는 그대로 목사 인식증을 노예에 반납하시고 그리고 병든 여자분은 이혼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있는 젊은 여자하고 결혼하세요. 제가 이분이 신령하다는 것은 3번째 것 때문에 알았어요. 제가 말씀도 안 드렸는데 다 아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도 안 드렸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목사로 살려고 해요?
그냥 자연인으로 일반인으로 사시지요? 이 질문을 딱 할 때 이분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렇게 결혼할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시고 난 게 저한테 왜 목사로 살려고 해요? 자연인으로 살면 되지, 일반인으로 살면 되지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의 의미를 캐치했어요. 이분이 나한테 소망에 대해서 묻는 거구나. 왜 목사로 살려고 해요? 당신의 정체성이 뭐예요? 당신의 소망이 뭐예요? 만약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이 소망이라면 난 지금 행복하지 않아요. 아내가 누워있어서 성적인 섹스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들어가서 애를 셋을 키워야 하고 또 교회 가서 뭘 해야 되고 난 너무 싫어요. 왜 나는 목사로 이렇게 버티려고 하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직장에 가서 굳이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해요? 그냥 자연인으로 살아도 되는데 남들처럼 사기도 치고 아주 이익에 빨리 움직여가지고 자기 이익을 만들고 사람들 다 사는 방식대로 살아도 뭐가 문제예요? 뭐가? 저는 그때 이 질문이 제게 어떤 답을 준 게 있어요. 제가 쓴 두 번째 책 이름이 바람 불어도 좋아해요. 그런데 50살 먹은 제 친구가 경연아, 이 책은 제목이 안 좋아서 안 팔린다 그러면서 저보고 이런 책으로 쓰라는 게 바람 피워도 좋아. 아니 목사가 요즘 그죠? 지난주에 SBS에 그죠? 그것이 알고 싶다에 오 베드로 무슨 그 사람 독일 가서 박사학위, 영국 런던에서 박사학위, 미국 가서 여러분 있잖아요. 그 욕구를 완전 아주 악질적인 게이더구만요. 그죠? 오 베드로 이름도 또 아니야 좀 오 베드로 그 사람 이름이 잘 지어서 오 베드로 go to bed, go to bed. 아니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목사들 세계에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이런 책 하나 써도 될 것 같아요. 바람 피워도 좋아. 고통을 원한다면 부제를 달아서. 여러분, 아내가 쓰러지고 난 뒤에 쓰러질 때가 임신을 했던 상태고 출산 이후에 3일 뒤에 쓰러졌으니까요. 부부관계를 갖지 못한 게 시간이 13년이에요. 13년. 우리 다 부부니까 여러분들. 형제들이요. 여러분들은 부부관계를 못 가지면은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해요? 50살 먹은 제 친구가 자기 아내로부터 지속적으로 부부관계를 거절당한 친구가 있어요. 그 아내는 예수를 진짜 잘 믿어요. 제가 보니까. 분당에서 있다가 제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로 그 부부가 왔는데 남자는 안 믿어요. 노동운동하다가 감옥 간 아주 사상이 투철한 박노해 씨의 스승이고 정말 얼마나 대단한 알겠죠. 산호맹의 핵심 부자였고 아내를 따라왔어요. 아내가 4년 전에 예수 믿었는데 근데 김 목사 나는 저 인간하고 부부관계 안 가진 지 10년이 넘었다. 10년이 완전 거기도 완전히 그냥 그래서 제가 오늘도 오기 전에 확인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교회 와서 이러는 그 부부하고 저하고 친해요. 남편이 김 목사 내가 이번 주에 아내한테 내가 5가지를 요구한 게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고 두 번째가 뭔가 하면 한 달에 2번만 부부관계 갖자. 이게 내가 아내한테 요구한 2번째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확인 전화하기 위해서 전화했어요. 누구누구 집사 한 달에 2번 갖는 거 약속했지? 그러니까 목사님 왜 그걸 또 묻네요. 그래서 네가 안 할 줄 알고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게 제일 어렵대. 내가 그랬어요. 남자 바람 피우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노력하는 게 잘 안 돼요. 노력하는 게 잘 안 돼요. 도대체 이 목회를 어떻게 하겠냐면 이런 얘기까지 다 합니까? 그죠? 예, 여러분. 그 50살 저하고 동갑이 52살 먹은 남자가요.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김 목사, 나는 욕구가 이렇게 일어나면 마누라가 응해주지 않기 때문에 샤워하다가 자위하고 끝내고 만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자위행위 정말 많이 해봤다. 임영수 목사님이 저한테 김 목사님 여기 찾아와서 정말 참고 극복해도 안 되거들라. 그때 자위하고 그 한순간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저는요, 인간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해주는 분이 만나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이 13년 동안 부부관계를 갖지 못했을 때, 물론 처음부터 13년 내내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 내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4년 동안은 기도는 열심히 다니면서 그런 유혹조차 들지 않았어요. 아내를 일으킬 수 있고 한번 참고 해보자. 열심히 정말 온 몸을 긴장하고 사니까요. 그런 생각조차 들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화상 입고 난 뒤에 딱 일이 터지니까요. 그때부터는 밤마다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내 인생이 뭘까? 인생을 여러분 살아보면 첫째 아이나 둘째 아이가 나오기 전에는 집안에 별로 일이 없다가도 첫째 아이나 둘째 아이 나올 때쯤 되면 부모님이 잃거나 아프거나 뭐 사업이 무너지거나 이런 가정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게 인생 일종의 사이클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내내 어렵고 인생 내내 좋은 사람 생각보다 드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를 낳고 결혼 뒤에 아이 낳고 이제 좀 하려고 하면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거나 둘 중에 누가 아프거나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게 인생의 사이클에 내가 중년의 때에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럴 때에 가정을 여러분 어떻게 지킬까요? 제 청춘 다 지나가요. 하나님한테 정말 탐식한 분이었어요. 저는 저에게 있어서 제일 많이 도와주신 분은 장모님이세요. 근데 어느 날 이 욕구가 너무너무 찾아와서 견딜 수가 없어서 지역에서 모이는 목사님들 모임에 가가지고 내가 어젯밤에도 성적인 욕구 때문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험난한 비디오를 보다가 자유행위도 하고 막 그 고백을 했어요. 하니까 저럴 때 하고 막 그 목사님들 함께 울고 기도해 주시고 난 뒤에 제일 연장자 되는 목사님 한 분이 이러는 거예요. 김 목사님 그 장모님 집으로 돌려보내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를 제일 많이 도와주는데 왜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집에 계시면 목사님이 쉴 공간이 없어요. 또 목사님이 사모님을 돌보는 사랑의 수고를 해야지만 그런 유혹을 조금이라도 떨어뜨립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부부. 아픈 딸을 둔 엄마는 딸을 고치려고 하죠. 여러분 남편의 아내 사랑이 더 강렬하겠어요? 아픈 딸을 둔 엄마의 사랑이 더 강렬하겠어요? 그걸 물어보나 마나요. 애기들 아프면요, 여러분 아내들은 절대 남편에게 관심도 주지 않아요. 전부 다 자식에게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아프거나 또 고치지 못했던 질병을 갖고 있거나 하면요, 극복 못할 장애 같은 걸 갖고 있으면요, 부부 사이가 굉장히 깨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목사님이 제게 목사님이 밤에 아내를 돌보고 사랑의 수고를 해야지만 그 감정이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려지고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부부. 아프더라도 사모님과 목사님이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지 가정이 온전하겠습니다. 장모님 돌려보내세요. 우와,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만요, 장모님이 제 멱살을 잡고요, 네가 나를 배신해부터 시작해서 막
제가 이렇게 말해서 이 집 구석가 내가 외도를 했나 뭘 했나 내 마음으로는 내가 돌보겠다는데 왜 지랄이냐고 빨리 가라고 막 가슴이 저도 막 미치고 싸웠어요. 한 6개월 이상은 저희 집에 안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모질게 대한 이유는 여러분 엄마와 딸의 그 모정을 어떻게 모자지간의 정을 어떻게 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요. 장모님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나니까요. 제가 집에 들어가서 밤에 기저귀 갈아주고 아내 돌보고 석션 해주고 아이들과 함께 쭉 그 생활을 하니까요. 놀라운 변화는 제일 먼저 제 마음이 옛날보다 안정이 되고 두 번째 아이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양육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에게 아빠가 엄마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부부가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자연스럽게 중심이 잡히더라고요. 여러분 남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삶을 살거들라 내 중심이 누구한테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 속에 여러분들이 자기 어떤 것을 포기하고 싶어하지 않는 우상이 들어앉아 있는 우상은 절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탐욕으로 다 존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내려놓게 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에요. 아내를 직접 돌보기 시작하면서 실수도 많이 하죠.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화도 많이 냈죠. 짜증도 많이 내고 내 인생 이게 뭐야? 서툴렀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가정을 회복시키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너무나 밝게 건강하게 자라기 시작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나 큰 깨달음을 이걸 통하여서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평생 먼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자식이 아니고 자기 배우자라는 것을 마음에 확 박았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지 자식이 행복하죠. 그렇죠? 엄마 아빠가 여러분 신혼 때 많이 싸우시기 바랍니다. 30대 40대 때 엄청 치열하게 싸우셔야 돼요. 절대 헤어지면 안 돼요. 피 터지도록 싸우세요. 그래야 나중에 이해가 되고요. 아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거였구나. 지금 슬그머니 자꾸 피하면요. 나중에는요. 딱 40대 중반이 되고요. 생리가 끊어질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때 그러면 여자들이 다 남자가 돼가지고 남자들은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 후반기 때 여러분 아내와 함께 잘 살려가면 인생 전반기 때 아내와 함께 열심히 대화해야 돼요. 그 시집 때 안 하고요. 나중에 돈으로만 다 뭐 기분 좋게 해주고 했어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탱하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신뢰예요. 그게 든든하면 돈이 없어도 나중에 살아가는 법을 깨닫고요. 돈만 의지했던 사람들은 그거 깨지면 다 깨져요. 하나님이 가정의 기초를 절대 물질에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건강에 두지 않았습니다. 내일들 이 부분은 자식에 대한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유혹의 경계선에서 막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성경에서 듣잖아요. 근데 간음은 성적인 외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과 생각과 행동 전체를 다 포함하는 언어예요. 그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그래서 배우자로서 해야 할 일들이 여기에 적어놓은 것은 우리가 아는 소열이 문답에 나오는 제7계명에 대한 해석이에요. 소열 문답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 뜻인데 배우자로서 행할 것과 배우자로서 금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눈과 모든 감각을 조심하는 것, 절제하는 것, 심지어 의복도 단정히 하는 것, 직업을 위해서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마땅히 해야 할 일들, 이게 간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가지고 목사님 나는 외도 안 했어요. 그게 간음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배우자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이 간음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말의 뜻이 아니고 네 손으로 수고하라는 뜻이라고요. 부정한 이익이나 또 공돈으로 생기는 거 이런 거 좋아하지 말라는 말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런 면에서 금융자본주의는 아주 탐욕적인 구조예요. 그것과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아니요. 깊이 생각해봐요. 삶의 방향은 바뀌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관계로서만 하나님을 얘기하면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 부자연스러운 정욕, 불결한 상상, 애정, 추잡한 대화, 또 결혼을 지나치게 미루는 것. 옛날 사람들이 이것까지도 말했어요. 결혼을 지나치게 미루는 것. 결혼 혹시 술 취한 이런 친구들 사귀는 거. 왜요? 이런 친구들의 공통된 특징은 성적인 문란함이 있어요. 성적인 문란. 음탕한 그림이나 책, 연극 이런 거 배우자로서 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복음으로라고 제가 여러분 수련의 제목이잖아요. 다시 복음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다시 복음으로. 오늘날 무너져 있는 가장 처절하게 싸우는 하나를 얘기하면 저는 가정이에요.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아니에요.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솔베지의 노래를 여러분 들려줬죠. 그죠? 솔베지의 노래. 그 마지막에 죽어가는 이 페르핀트가 그 솔베지의 허벅지를 빌고 누워서 다시 돌아와서 그 노래를 이렇게 솔베지가 불러주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가 죽어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의 사랑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하는 그 말의 뜻. 그는 평생 때로는 돈도 찾아봤고 이 여자도 찾아보고 저 여자도 찾아보고 젊음을 다 향유하고 살아왔는데 삶이 마지막에 보니까 허무하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자기를 기다려준 솔베지라고 하는 여자를 만났을 때 당신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하는 말의 뜻은 내 안에 있는 이 수많은 충동을 내가 다 쫓아다니며 살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만을 기다리며 돈 있는 나도 아니고 건강한 나도 아니고 젊은 나도 아니고 늙고 병들고 돈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죽음 앞에 선 그 사람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결혼은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상을 사랑하는 것 이유가 없어요. 당신이 돈을 벌으니까, 당신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니까, 당신이 내가 조건에 맞으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버린 사랑이 있다면 오늘 교회는 전부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사랑해요. 무조건적인 사랑. 여러분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무조건적인 사랑. 데칼로그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십계명을 해석한
폴란드 감독, 유명한 감독이 10계명을 해석한 연작 영화의 시리즈 10개로 되어 있는 그 7번째가 살인하지 말라를 해석했을 거다. 그게 나오는 이제 주인공 이름이 막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화가이고 이 사람은 무명 화가인데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예요. 자기 아파트에 옛 남자들 불러가지고 성관계를 갖고 그렇게 사는 그런 남자죠. 여자죠. 그런데 한번 묻고 싶어요. 결혼의 기초가, 결혼 생활의 기초,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결혼하고 난 뒤에 이루어지는 삶의 기초가 뭔가를 묻고 싶어요.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많이 말하는 게 우상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우상은 절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남의 물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마지막에 내 이웃의 아내나 물건이나 짐승이나 가축이나 자녀나 무엇이든지 탐하지 말라. 모든 우상은 우리 안에 탐욕으로 존재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게 여자를 탐하기도 하고요, 물건을 탐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직장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직장이 우상이 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성공과 번영과 물질에 대한 것밖에 없어요. 이거 없으면 죽는다고 말을 해요. 그게 우상이에요. 자꾸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건강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상을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빗나가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배우자로 만족합니다 한다는 말의 뜻은 진짜 만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를 삽니까? 자연인으로 살아도 되는데 라고 말씀했을 때 제 속에 답이 뭔 줄 아세요? 내가 마지막에 주님을 뵐 텐데 그때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어. 병현하면 뭐하러 왔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20대에 선교사가 되려고 했고 30대는 캠퍼스의 간사가 됐고 40대 교회 개척하라고 해서 교회 개척했더니만 아내가 쓰러져서 40살 이후부터는 이 마누라 돌보다가 여기 왔습니다. 천국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심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 자기 마누라 자기가 돌보는 거는 큰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새끼 자기가 돌보는 게 그게 큰일이에요?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이 빗나갔기 때문에 저와 같은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너무나 빗나가서 남편이 아내 돌보는 게 뭘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은 자기 아내만 돌보고 마음속에 온갖 지저분한 생각들 다 하고 자유행위하면서 지나가도 그런 인간도 별로 경건하게 산 것 같지도 않은데도 세상은 오 대단한 사람입니다, 존경할 만합니다 이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건요 세상의 기준이 빗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없이는 절대 살